왕정시대 46. 자, 우리 지난주까지 솔로몬 성전의 안과 밖 그리고 그 주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바다도 만들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노스도 만들었고, 그렇게. 그리고 그 솔로몬이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모든 기구들을 또한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완성된 다음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성전이 완성됐다 한들 그 성전은 온전한 성전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법궤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그 법궤를 이제 오늘 드디어 옮기는 시간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제 언약궤, 법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죠. 왜 언약궤라고 부르냐? 바로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자,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모든 성전의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을 다 지은 후에, 다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모든 장로들과 우두머리 대표들을 다 한 자리로 모았습니다. 한 자리로 다 모은 후에 이제 드디어 언약궤로 옮기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언약궤가 현재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언약궤가 어디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성,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어떤 장소, 그 장소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있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3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아멘. 다윗성에 있는 다윗 궁전 그쪽에 어떤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법궤를 놓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법궤를 이젠 솔로몬이 방금 지은 그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가 다윗성의 위치고 위에 동그라미가 솔로몬 성전의 위치입니다. 바로 근처입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어쨌건 다윗성 안에 있는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날짜입니다. 날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날짜인데, 자, 왜 날짜가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자, 족장들, 우두머리들, 그 모든 지파의 각 대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근데 그 모이라고, 자, 너희들 다 모여 라고 선포한 날짜가 언제냐? 성경은 그 날짜를 일곱째 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달. 자, 왜 굳이 성경은 이 날짜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그냥 언제든지 뭐 다윗 성전 딱 지어놓고 야 성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법궤 옮기자 라고 할 법한데, 그런데 솔로몬은 7째 달에 법궤를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7째 달일까?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째 달에는 늘 달력, 우리 이스라엘 달력은 총 3종류라고 했던 말씀드렸죠. 7째 달은 먼저 태양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 7째 달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태양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새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라는 그 개념으로서 7째 달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리고 농사력으로는 9월부터 10월입니다. 자, 이렇게 7째 달은 그 3가지가 함께 포함된 의미인데, 자, 문제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 성경 이 여러 기상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이 독자들에게 왜 7째 달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자, 지금부터 8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에다미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다미월. 이 에다미월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딱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성경 기록자, 이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이 기록자가 내가 이 날에 솔로몬 왕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줘야겠다. 왜 옮겼는지를 정확히 알려줘야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에다미월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이 에다미월의 의미, 어떤 한 달의 이름인데, 우리 뭐 7월, 6월 하듯이 어떤 달의 이름인데, 이 에다미월을 굳이 표현한 이유가 뭘 것인가? 자, 이 에다밈이라는 뜻은 원어로 물이 흐른다는 뜻을 가지고, 물이 흐른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언제 비가 많이 내면 우리나라는 여름에, 예. 우리는 여름을 여기서 장마라고 해서 여름에 비가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나눠집니다. 자, 이스라엘은 원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건기의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때를 우기라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이때부터 약 1월에서 2월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9월, 10월. 지금 아까 무슨 몇 번째 달이었죠? 7번째. 그 7번째를 농사력으로 말하면 무슨 몇 절자라고 했으면 9월, 10월. 농사력 9월, 10월. 바로 이때입니다. 그 달을 뭐라고 표현하냐? 에다님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정리 다시 쓰면 에다님월.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기록자가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에다님월을 굳이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바로 여기 표현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어떤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할까요? 바로 농사력과 연결되어 있다. 자, 농사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에다미월과 관련된 농사력이 뭘까요? 에사묘와 관련된 농사력은 바로 장막입니다. 장막장. 죄송합니다. 관련된 수장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농사력 관련된 거죠. 농사력 관련된 건데, 이 농사력으로는 수장절, 9월달, 10월달 이 날을 농사력으로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 농사력과 같은 날짜인데 이 날짜에 종교력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초막절. 이 둘이 같은 날짜입니다. 즉 9월, 10월 종교력으로는 7월달, 종교력으로는 7월달인 이 7월, 농사력으로는 9월부터 10월인 이 날은 종교력으로 이름을 부르면 초막절이고 농사력으로 이름을 부르면 수장절입니다. 그럼 자, 수장절이 무슨 뜻이냐? 수장절은 바로 그동안 우기 있기 때문에 이제 곡식들이 잘 익었겠죠. 잘 연그럽겠죠. 그것들을 수장한다. 즉 잘 창고에 들여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것을 잘 창고에 들여놓는 달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수장절의 또 다른 명칭, 이제 종교력을 따졌을 때 이름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력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 종교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초막에서 지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잘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절기, 이걸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력으로는 수장절이고 종교력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에다니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수장절과 초막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는 재앙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스가랴는 무슨 말씀입니까? 스가랴서는 학계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7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혼내는 장면입니다. 너희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팽겨쳐 놓고 너희들의 집안 그렇게 편벽해 놓느냐? 너희들 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왜 하나님 무시해? 라면서 막 호통치는 게 바로 스가랴 내용인데, 지금 이 스가랴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비내림이 없을 거야. 비내림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수장절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수장절이 어떤 의미니까? 무기. 네. 비가 내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이때만 비 옵니다. 이때만.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때만 비가 옵니다. 이때만.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시면 1년 내내 농사가 꽝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그 다음에 수장, 즉 창고에 들인 곡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반드시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 내림이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초막절 때. 즉 초막절은 그 수장절과 같은 날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날짜. 이름만 달력이 어떤 달력으로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에다미몰에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기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자, 성경기자는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초막절, 이 수장절에 법궤를 옮겼음을 독자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한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법궤를 옮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절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바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바로 야, 그 다음 순서 법궤 옮기는 거지? 빨리빨리 하자 라고 해서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굳이 이 에다미월에 굳이 법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두고자. 자, 그럼 어떤 의미를 두고 싶었을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 초막절의 말씀이죠.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보호했잖아.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부터 적과 꾸르는 땅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지킨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너희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초막절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생활합니다. 실제 자기 집을 버려두고 일주일 정도 초막, 지금처럼 뭐 텐트, 엄청 거대한 텐트를 쳐서 거기서 지냅니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초막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절 때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 하나님이 이때까지 보호해 주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이 초막절, 수장절의 법궤를 움직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 핵심.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에다미월이 되었습니다. 바로 초막절, 수장절의 그 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자, 옮깁니다. 3장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자, 누가 궤를 메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 왜 제사장들이 궤를 맸습니까?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지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원래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법궤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원래 법궤가 원래 처음에 누구한테 뺏겼죠? 블레셋한테 뺏겼죠. 네, 블레셋 뺏겼다가 그 빼앗긴 블레셋 법궤를 다시 도로 찾아왔는데 누구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아비나답 집에 보관했습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 집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가져오려고, 자, 아비나답아 이제 법궤 가져오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 실수한 게 있죠. 뭐가 실수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딱 메고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수레, 그냥 수레 준비해서, 야, 수레 실어 자 이제 간다. 자, 우리 간다. 우리 다윗성까지 이동하자. 자, 법궤 간다. 막 하다가 법궤가 덜컹 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덜컹 움직였습니다. 그 법궤를 누가 잡으려고 했습니까? 우사가 잡으려고 했죠. 그 아비나답 집에 살던 그 우사, 그 아들인 우사가 같이 도와주려다가, 법궤 옮기는 거 도와주려다가 어이구 이거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윗이 야 안 된다. 나 법궤 무서워. 어이 겁난다. 이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5살 동안 오베데돔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야, 괜찮네. 이제 옮겨. 야, 이제 내가 정확히 알았어. 아, 그때 내가 수레 옮기지 말고 제사장이 맸어야 되는데 라고 깨닫고 제사장이 메고 다윗성으로 옮긴 거죠. 자,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5살 동안 다윗이 연구를 했습니다.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자, 15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으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아멘.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는 거였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이제 어깨에 메고 움직였고, 드디어 다윗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성 그 한쪽 구석 어딘가 모르지만 그 거기에 법궤를 안전히 모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안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옮기도록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를 드립니다. 법궤가 옮겨지는 그때, 드디어 이제 다윗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자,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디어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놓여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을 데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짐승의 숫자가 어떻다? 셀 수 없었다. 엄청나겠다. 엄청나게 많은, 마치 솔로몬의 첫 제사라고 볼 수 있는 1000번째를 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스케일에 도저히 몇 마리의 짐승이 지금 제사에 희생되는지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가 옮겨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 뒷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뒷이야기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다음 주에 뒷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다? 에단이 뭘? 날짜. 솔로몬이 굳이 특정 날짜에 옮기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법궤를 옮기는 날로 수장절과 초막절이 있는 7째 달을 선택합니다. 이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아멘. 바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이끄셨음을 의미하는 초막절에 굳이 솔로몬이 옮긴 이유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듯이 이 성전 짓는 것과 이 나를 부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서 굳이 에다미머를 선택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과 조를 통해서 문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어디서부터 법궤를 옮겼습니까? 그렇죠, 다윗성에서부터 법궤를 옮겼습니다. 자, 솔로몬이 법궤를 옮기는 날로 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네, 7째 달 에다미멀. 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7째 달 혹은 에다미멀, 둘 다 똑같은 말로 이때 옮겼습니다. 자, 7째 달에는 어떤 절기가 있었습니까? 네. 자, 수장절. 농사력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종교력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수장절 즉 곡식들, 이스라엘 7대 곡물, 그 7대 곡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을 고백하며 그것을 1년 동안 먹을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드리는 날, 이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초막에서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이 출애굽할 그 모든 과정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 초막절, 수장절은 같은 날짜다 하는 것입니다. 7째 달 법궤를 옮기는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때까지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도 헤이지 않고 옷도 헤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를 굳이 솔로몬은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궤는 누가 메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였습니다.
다음에 다윗 시절에 법궤를 잡았다가 죽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네, 우사라는 사람이 바로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때 법궤를 잡았다가 덜컹거리는 법궤를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 들어올 때 몇 마리 짐승을 드렸습니까? 네, 바로 셀 수 없음. 네, 어마어마한 양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 법궤의 마지막 이야기, 이제 마지막 이제 실제 법궤가 놓여지는 그 장면을 보고, 그리고 솔로몬이 만방에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는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7째 달에 법궤를 옮김으로써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